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과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계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니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호세아 4장인데요. 우리 호세아 4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 호세아의 이 호세아 선지서에 나오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지식이죠.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다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이 난리지적인 이 지식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의 이 히브리어의 지식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실도 인애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피가 피를 뒤이어지는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누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있죠. 원래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왕에게 있죠. 가장이 큰 책임은 왕에게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데 그래도 왕은 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평민이잖아. 왕은 사실은요. 영적으로 볼 때 결국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제사장이 더 다투고요. 그리고 제사장조차도 지식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 결국 그들이
이 믿고 있는 물질을 뺏어버리겠다.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내는 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 물질이거든요. 인간은 이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가 넉넉함이 많으면요, 거기에 이 영혼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평안함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많은 소유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 소유를 뺏어버리겠다, 풍요를 제거해버리겠다.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다.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결국 뭡니까? 바로 이 선지자도 넘어지고 제사장도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백성들도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것은 바로 목회자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가도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는요, 천국 지옥 말씀 강단에서 선포 안 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거든요. 그런데 천국 지옥 이런 말씀 안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영혼에 대한 그 만족과 영혼의 그 중요성 안 합니다. 계속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부유함과 삶의 질의 향상과 우리의 지식을 충족시키려는 인문학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그 영적인 복이 아니라 그저 이 물질적으로 복 받았다, 기도해라, 이런 거 계속 들으면요, 결국은 어두워집니다. 선지자가 어두워진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지식이 없다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뭡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세운 모델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에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모델링으로 세웠는데 더 이상 모델을 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한 이 부유함,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능력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고서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섬기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를 버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버린다. 9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7절에 그들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하는데, 종교 지도자의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은 번성함을 번성할수록 백성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백성의 속죄 제물에 탐을 낸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하여도 수혜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제사장이 타락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수요를 줄여버리겠다. 그리고 말씀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자녀들도 망하게 해서
제사장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이죠.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도다. 우리 3장의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와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바로 쾌락과 탐욕이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습니다. 막대기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 묻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유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유해지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향을 합니다. 큰 상수리나무와 버드나무만 보면 거기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음행을 하는데 13절에 있는 이 음행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배도행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푸른 상수리를 찾는 바로 영적인 이 음행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니까 결국 육체적으로도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래도 유다에게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직까지 이때는요, 유다 지파는 이 남유다는 아직까지 이 정도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회개하지 않지만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 그래 이 남유다도 결국 멸망당하죠, 그렇죠? 예, 결국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바로 금포도를 즐기고 그리고 뭡니까? 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쾌락 그러니까 뭐 묵은 포도주든 새 포도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니라. 결국은 재물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또 우리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 참 물질은 위력을 더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우리 노후 대책 이런 거 그죠? 그래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참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지금 한참 돈이 들어갈 이 나이 같아요.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학비도 그렇고. 그래서 학비도 준비해야 되고 참 정말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4년 장학생이면 참 좋겠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도 다자녀라면 또 국가 장학금은 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금 수입도 많이 늘어나야지 세수가 늘어나야만이 또 이 복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 너무 반대하거나 계속 이 정치 경제 마비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또 나라가 부강해야만이 함께 또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지금 많이 힘들 때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지금 나이가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들도 대학도 다니고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우리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한 주를 살았는데 정말 또 다음 한 주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도 족하다고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최선을 다한 다음에 기다리고요. 하나님을 섬긴 뒤에 먼저 하나님을 섬긴 뒤에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정말 이 호세아 시대 때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다 망했어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 또 축복하여 주시고 늘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헛된 소문에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